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고난 주간 말씀을 묵상해 가도록 할 텐데요. 제가 항상 의미는 문맥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로 이어지는지 이 흐름 속에서 본문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로 앞부분에서는 성만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어제 성만찬을 행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 같은 연속선상에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언약적 피 흘림을 상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야 됐던 이유, 자신의 제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러한 일을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인데요. 그런 배경 속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철저하게 자기 부인과 자기의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의 상반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누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냐라는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빼놓고 객관적으로 보니까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항상 내포되어 있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 안에서도요, 그냥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로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도 서로 목회자들은 누가 큰 교회를 하느냐 여기에 빠져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가면 된다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고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고 여기에 많이 마음이 빼앗기는 모습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수록 자기 성찰을 더 잘해 나가지 않으면은요, 명분은 굉장히 좋은데 실제 내용은 굉장히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신앙에 성숙해 간다라는 지표 중에 하나가 얼마나 자기 성찰을 잘 하느냐. 이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누가 크냐의 문제는, 왜냐하면 세상 제도를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많은 기득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지도자들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지배 피지배의 관계 속에서 지배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딱 떠올랐던 얘기가 임진왜란 사건이었어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인구가 찾아봤더니 약 1,000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추산을 하더라고요. 조선 초기에는 한 600만에서 800만 되다가 급격하게 농업 생산성이 좋아지면서 임진왜란 당시에는 1,000만 명까지 인구가 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임진왜란 당시 희생을 당한 조선인 군인과 양민들의 숫자가 한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찾아봤더니요, 한 20만 정도에 되는 사람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논문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한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온 농경지가 황폐화돼 가지고요, 임진왜란 직후에는 한동안 인육을 먹으면서 생존을 해야 할 만큼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 목숨을 잘 부지하잖아요. 한양을 버리고 며칠 만에 도망가는 줄 아세요? 15일 만에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땅 북쪽 끝까지 가가지고 명나라의 참전을 구걸하여서 간신히 명나라 참전으로 인해 가지고 막아낼 수 있게 되고 복귀하게 되는데요. 어떤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의 수십만이 죽임을 당하더라도 왕 한 사람을 건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저는 이번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야, 그냥 푸틴 한 사람만 죽으면 전쟁 끝날 텐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군인들이 몇십만 명이 죽었는데 푸틴 한 사람의 목숨하고 수십만의 군인의 목숨하고 누가 훨씬 더 무겁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한 생명이 귀하지 않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산술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나이 먹은 푸틴 한 사람만 죽으면은 더 이상 수십만의 군인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수십만 명이 희생당하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사례가요, 북한이잖아요. 저는 김일성 그 일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옹이하는 몇몇 지배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이런 실정을 우리는 지켜봅니다. 아니, 김정은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전혀 관련 없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까지 가가지고 북한 군인들이 희생을 당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 사회는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엄청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게 어떻게 말하면 모든 시대에 계속되었던 방편입니다. 그리고 크나 작으나 사람들이 사는 속에서는요, 이 양상이 거의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것을 뛰어넘는 경우는요, 우리가 위인으로 추앙을 받지만은 그런 사람들조차 이 지배 피지배 관계의 시스템을 극복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26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길 자와 같을지라. 그리고 27절 마지막에서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피지배 관계의 역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도에 이 시스템이 작동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희생을 당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고통받는 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에요, 이 관계를 끊어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 관계가 끊어져서 새롭게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요, 종교학적으로 보면은 지배 계층의 통치를 옹이하기 위해서, 그 논리를 합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제가 인도 가가지고 카스트 제도를 보면서 정말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지배 계층의 지배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지배층의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든 종교가 이 양상을 가지는데요, 유일하게 믿는 신, 다스리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당한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여기에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켜서 무언가를 더 얻거나 합리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우리를 위해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주가 너무 이렇게 침울하게 지내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렇다 해서 극단적으로 반대로 가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단순히 우리가 그 고행을 통해서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한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이 사순절, 부활절 직전에 40일간 이 고난의 시간을 갖는 것을 지키지 않고요. 한 주간 고난 주간을 갖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을 지키는 교단의 목사님들 만나서 물어보면은 특세 외에는 아무거나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길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 1년에 40일을 그렇게 빼버리면은 일상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뭐 특세를 한다거나 이 정도만 하게 되는데, 우리는 한 주간이라고 하는 6일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만을 통해서 오히려 여기에 더 집중하고 의미를 깊이 새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이 자리에 기도에 동참하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뭐냐면은요, 시몬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것은요, 자신감이 아니고 호언장담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셨기 때문에 32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베드로는요, 자신의 장담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요. 이때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대로 3번이나 부인함 속에서도 베드로가 회복되어 다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었지만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개인이 우리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처치를 해주죠? 인공호흡기를 달아주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 인공호흡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가호흡을 하는 사람인지 인공호흡을 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인공호흡이 아니라 자가호흡하며 사는 것, 물론 특세가라는 특별한 기간에 나오는 게 좋고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자신의 생활 패턴 때문에 반드시 교회 나와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기도 시간이 확보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결심한 대로 후원 장담한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요, 어떻게 기도했느냐로 살아가는 존재이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으로 자가호흡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35절에서 3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에는 너희가 전도할 때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없이 갔지만은 부족함 없이 다 했다. 그러나 이제는 전대도 가질 것이고 배낭도 필요하고 검이 없다면은 겉옷을 팔아 살아도 살아라고 명령합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밤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아주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물건인데, 그것을 팔아 살아도 너희가 칼을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너희가 불법자의 동류로 여기김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게 되었고 그 제자들이란 이유로 사람들의 핍박을 받는 환난이 임박했으니까 이렇게 경계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말하면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강요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준비도 하지 못하고 각성하지도 못하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은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요.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깊이 각성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를 전환점을 꾀해야 될 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한 주간이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주간 보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